찬송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내 주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원토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그냥 받아서 믿고 살면 된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할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 모세가 한 뭐 이런 모든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것. 무슨 이제 학자들만 알라고 가르쳐 주신 무슨 어떤 뭐 전문 용어로 쓰여진 그런 무슨 학술 용어도 아니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물론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목회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전해야 하지만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더러 어려운 것이 있죠. 복잡하고 아주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개는 다 쭉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성경이 막 오래된 언어 그래도 조금 오래된 언어로 쓰여져서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개정으로도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 안 읽어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려워도 조금 또 복잡한 것이 있어도 그냥 쭉 읽어 나가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그냥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거 있어도 넘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구나 하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 안 읽어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 이거 전부예요. 그 세세한 부분들은 잘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려운 것이 아니죠. 또 먼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알아야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다 알려주셨으니까. 저기 멀리 바다 끝에 가가지고 어떤 외국인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27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에발산 그리심산 그 가운데 큰
돌을 이제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거기 가면 볼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전한 이 말씀,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이제 다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기록한 것을 가지고 그 등사본, 말하자면 이제 서기관이 그걸 그대로 이제 베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왕인 그것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라고 그러셨죠. 뿐만 아니라 31장에 보면 왕한테만 등사본을 준 게 아니라 여기 이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제사장들하고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읽는 거예요. 원본 하나만 가지고 읽지 않았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양피지에나 이런 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모세가 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대로 이제 베껴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사본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는 이제 원본은 이제 언약궤 안에다가 두고 그 이제 등사본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걸 늘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가르치는 거죠.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제 초막절에 이제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듣냐면 백성들의 남자와 여자,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낭독해서 그들이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낭독도 하고 그것을 해석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초막절 얘기만 했지만 1년에 3차례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성에서도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제사장들이나 우리 장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구절은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들은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다도 메고 막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손목에다도 성경을 이제 메가지고 그리고 이제 늘 생각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 입에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이고 네 마음에 있으니 이것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에다 이제 가죽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글을 썼으니까 성경 하나 쓰려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는 성경 한 권을 그냥 한 책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가까이에서 읽고 또 이거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나 하고 살피면 언제나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 가까이 성경이 있는데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잘 안 읽죠. 주일날 그냥 와서 성경 한번 듣고 집에 와서 성경 그냥 다 이렇게 어디다 얹어놓고 다시 다음 주일날 가죠. 요새 성경도 안 가지고 오는 성도들도 많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자기가 성경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성경 자기가 가져온 거 가지고 읽고 또 어디 피라 그러면 표 가지고 거기도 줄도 쳐놓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성경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성경 피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 성경 껍데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성경 피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늘 성경을 자기 책상에다가 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읽고 또 식사하고도 읽고 그러면서 언제나 성경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아침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살아간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자꾸 매일같이 몇 장이라도 읽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읽어가지고 성경 전체를 자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그게요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늘 위로받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죠. 물론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고 성경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우리의 실상, 믿음의 실상, 우리의 삶의 습관, 우리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거울처럼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 앞에 내 실상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만 신뢰하는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실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릇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릇된 모습들을 내버리고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매일 변화되고 새로운 성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매일같이 읽으시면서 그냥 내가 오늘 세 장 읽었네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어떤 면에서 그거는요 조금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어떤 부분이라든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되는 거 혹은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어제 제가 누가복음 2장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하고 이제 부모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그냥 이렇게 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이렇게 질문도 하고 밥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앉아 계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엄마 죄송해요.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 한눈 팔고 이렇게 있었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도리어 어머니를 향해서 질책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중심성, 어린 아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지체가 높고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걸어가고 예수님이 서라고 하시는 곳에서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가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 동행하는, 예수님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말이죠,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매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요,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체험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밝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주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향한 계획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주신 거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그 주보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태신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새가족 초청주일의 기쁨으로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